마가복음 2장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2장, 우리 묵상의 주제가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 내용의 요조를 선택하라고 하면 2장 10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이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이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당시 그 율법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놓고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참남하도다. 여기 참남하도다라는 단어는 신성모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이런 논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는 우리가 증거를 밝혀주면 분명히 이 논쟁은 가볍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이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속이 뭡니까? 이게 한자어인데 대신할 대자에 속죄할 속. 그래서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대신 죄를 속해준다. 그게 대속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나를 대신해서 구약에서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그게 대속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사전에 보면 예수가 십자가의 보혈로 만민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이게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대속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씻어서 구원하셨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게 내적 증거라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그건 육신의 메시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직분을 위한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속이라고 하는 이 용어만 가지고도 오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은 복수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복수명사지만은 단수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히브리 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태초에 만물이 시작될 때에 누가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3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밝힌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빛이 있으라 예히 오루, 이 오루가 빛입니다. 예히 있으라 빛이, 그러니까 와 예히 오루, 이 와는 접속사입니다. 그러자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겼는데, 이걸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히 오루 하니까 와 예히 오루.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그러면 당연히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동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빛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그 빛과는 전혀 다른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은 어떤 빛입니까? 빛을 주관하도록 그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창세기 1장 1절의 빛은 성경에서 어떤 빛을 말씀하시느냐, 욥기 3장 16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빛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1절과 시편 97편 11절에서는 번영의 빛 그랬습니다. 번영하는 빛. 또 이사야 49장 6절에서는 진리의 빛, 구원의 빛.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면 사하여지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적 증거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엘로힘이 빛을 명했고 빛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빛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자존자가 되십니다. 잠시 우리와 속죄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대속하실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그걸 성육신의 사건을 서기관들이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담하다, 신성모독이다. 서기관들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걸림돌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 메시아가 되신 것, 이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논쟁을 우리에게 일으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 논쟁될 거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니까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 엘로힘의 성자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런 문제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는 사죄의 확신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5가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 네 번째는 사죄의 확신, 다섯 번째가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의 확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대표적인 성구가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나의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전부 예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예화가 있잖아요. 어느 분이 천국 문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섰는데 너 그동안 행한 일이 뭐냐? 예, 내가 부흥사로 전국에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자 어떤 점잖은 사람이 와서 나는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허리가 구부러진 노파 할머니 한 분이 와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른 들여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분명한 믿음, 이것을 다른 방법이나 다른 방향으로 또 인간의 그 귀에 듣기 좋게 감언이설로 가르치고 유혹하는 그런 우리가 잘못된 교리에 흔들림이 없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그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이 주 안에서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 삶의 환경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로 굳게 일어서는 은총의 하루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 까닭에 이 아침 시간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죄 사하는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장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한날의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지라도 오직 진리는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생명밖에 없사오니 이것을 주장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능히 이길 수 있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